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를 이번 주간에 마감하게 됐습니다. 긴 사무엘 하를 상하를 읽으면서 오늘 이제 21장에서는 다윗 왕의 견고한 왕권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고 또 사울 왕과 다윗 왕과의 갈등의 관계를 넘어서고 또 다윗이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하고의 모든 갈등도 극복하고 이제 견고하게 세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제 21장은 최종적인 다윗 왕권의 견고화와 함께 22장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 돌림으로 모든 사무엘 하의 역사가 종결되어지게 됩니다. 이 21장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 연속 기근이 일어나게 되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안 당하면 너무 좋은데 그 두 가지가 이 21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 살아가면서 기근과 전쟁만 없으면 우리는 큰 위협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기근은 재앙이었습니다. 1년 기근만 와도 먹고 살 게 없어지는 때인데 3년 연속 기근이 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는 왕권의 위기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지금도 다 정치적인 문제로 풀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더 했습니다. 그러므로 3년 연속 기근이 왔다고 하는 건 그냥 편한 말로 경제적으로 아주 위기를 만났다. IMF 이상으로 내적 경제의 위기가 백성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근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일부 예배에 설교를 해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했습니다.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해주셨냐면 이 백성이 3년 이어서 기근을 당한 것은 사울이, 먼저 왕이었던 사울이 흘린 피가 심했기 때문이다. 사울의 피 때문이다, 그렇게 원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닌 사울이 기브온 거민들을 죽인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돌이켜보면 그게 500년 전에 여호수아 9장 15절에 약속을 한 거거든요. 기브온 거민들하고 너희들 죽이지 않겠다 맹세했거든요. 근데 500년 이상 지난 후에 사울이 그만 이 기브와 거민들을 죽임으로써 그 맹세가 하나님과 언약한 그 언약이 깨지고 그 벌로 다윗이 오늘 통치의 말년에 3년 기근을 당하게 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잘 풀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 다 봤습니다. 내적으로 통치를, 경제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당하는 어려움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이미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 때부터 블레셋은 이방 민족의 대표로서 이스라엘을 아주 몹살게 괴롭혔습니다. 틈만 나면 공격을 했고 그 일로 인하여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번에는요 4번 연속,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시 또 라고 하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15절 또 18절 19절 20절 한 번 전쟁도 끔찍한데 4번이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연속 기근도 힘든 거고 4번 연속 또다시 전쟁을 치러야 했다는 건 나라가 위기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치러온 백성 군사들은 블레셋 군대요, 그 군대는 한마디로 거인족입니다.
거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평범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라고 하는 뜻이라 본다면 이 전쟁은 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여기 달려 있는데 오늘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끝을 냅니다.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죽었더라.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2절만 읽어보면요, 야,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구나. 4번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 거인 4명을 죽였다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전쟁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게 대표가 나와서 싸움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라면 모든 전쟁이 다 승리였고 사전 4승이었고 이 4번 전쟁이 다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온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할 때 그건 뭐야?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쳐들어왔다는 얘기고, 도전했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능히 너를 싸울 힘과 장대한 장수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은 다윗의 군대의 장수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고 결국은 승리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외적이겠죠. 밖에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이방 민족과의 전쟁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최후의 승자가 됐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을 여러분 이제 한번 읽으면서 역사적으로는요, 이제는 완전히 사울 왕과는 몰락했습니다. 조금 그 형제, 그 후손들이 남아 있었는데 한번 사울의 피 죄값으로 7 자손들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왕가는 완전히 몰락했고 다윗의 왕권은 오히려 견고하게 됩니다. 이유는 기근과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항상 우리가 말하죠. 우리가 애들이 아프고 나면 약아진다 하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더 강해진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2가지 어려움은 기근,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전쟁, 군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또 외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면 야, 그 사람 정말 통치를 제일 잘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왕권의 견고화되는 이 모습을 아침에 함께 나누면서 그렇다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좀 미안한 얘기지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렇지 않다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제 본문은 15절인데 15절에 기록된 다윗은 누구냐? 피곤한 사람입니다. 피곤한 사람. 뜻밖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고 모든 기근을 다 해결했다고 하면 다윗이 피곤이 없는 사람일 것 같은데 다윗을 기록하는 이력은 다윗이 피곤함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왕도 무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바탕은요, 죽음 위기에 장수가, 거인이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무기가 300세겔이에요. 노창이 300세겔이나 되는 무기였다면요, 그건 한번 대기만 해도 그냥 뚫려버릴 그런 무기입니다. 한바탕면 그 적에 가지고 있는 무기로, 그가 가지고 있는 3칼로 다윗은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의 죽음의 상태까지 갔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늙었다고 정리를 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연약한 다윗이 오늘 젊었을 때는요, 뭣도 모르고 나가서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온 세상이 다 점령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는 피곤이라는 말은 늙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손이, 내 장수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건 뭐냐? 이유는 하나예요. 옆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아비새라고 하는 신실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와서 싸워줬습니다. 옆에 부하가 와서 다윗이 죽을 뻔한 거를 그 위기와 위중한 것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아비새가 그 자리에 없었다, 다윗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야, 기근도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경제적인 위기를 잘 이루어낸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승승전전 모든 싸움마다 승리했구나. 야, 하나님은 정말 블레셋 나라와 다윗 집 사이에서 전쟁이 계속되어짐에 다윗과 함께 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인간이었고 약했고, 그리고 영과 육이 다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옆에서 도와줬고 함께하는 이가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요, 언제나 우리의 몸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의 영을 인정해야 될 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난 젊었을 때 난 이런 은혜와 이런 역사를 체험했다. 여러분, 그건 젊었을 때 얘기죠. 다윗도 젊었을 때 블레셋의 대장격인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다가 무찌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때만 생각하고 나갔다면요, 이미 그 던진 녹칼에 새칼에 죽임당할 그런 위기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죽이지 않으면, 상대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러한 것이고, 오늘 그러한 자리에서 다윗은 아비새와 같은 신실한 용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인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윗, 죽을 뻔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의 장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여. 탁월하게 싸움을 해서 이긴 아비새도 옆에 있는데 아비새를 등불이다, 이 사람이 금메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여전히 다윗을 향해서 탁월한 이스라엘의 등불이여, 이제 왕은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왕이 죽는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7절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당신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비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비교합니다만,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할 때 사울은요, 약속을 어김으로 이스라엘의 재난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나가 싸우다가 자기와 세 자식이 한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한 그러한 사람. 너무나 원통하니까 그의 사지를 막 찢어버릴 정도로 사울의 마지막은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사울 주변에는 용사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죽으려고 할 때 어린 칼 든 아이조차도 사울을 죽이지 못해서 사울 스스로가 자기 칼을 찔러 죽임당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은 똑같은 입장이지만 다윗의 곁에는 목숨을 걸고 다윗과 더불어 싸웠던 용사들의 충성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한 그 용사들이 오늘 왕에게 조언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니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제는 전쟁에 나가셔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보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왕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부하들이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 겁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이 제각기 왕이 되려고 합니다. 제각기 빛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봅니다만 그 올림픽이 뭐예요? 제각기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주입니다. 모두가 다 내가 등불이 되고 모두가 다 내가 금메달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어땠습니까? 제각기 왕이다. 사사시대는요, 어떤 서자,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놈이라 그럽시다. 이 놈은요, 자기의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반석의 바위 위에다 놓고 죽여버렸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형제를 다 밟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전에 이 다윗은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이놈도 놈이라 그럽시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놈은 자기 아버지를 내쫓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 또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각기 다 자기가 등불이 되려고 하고, 제각기 자기가 다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왕권이 견고화됐다는 얘기는요, 다윗이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주변에 용사들이 다윗을 위하여 충성합니다. 오늘 사순절이라 이런 본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랬을 때, 그게 바로 견고화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두가 다 왕이 되고자 한다면 거긴 뭐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은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 왕의 시대를 보면요, 모두가 다 왕이 되고 싶어서,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오늘도 제각기 자기가 나설 때, 사울은 모든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될 옛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족속까지도 죽임으로 인하여 3년 재앙을 가져왔고, 그 재앙 끝에 자기의 후손 7이 죽어야 되는 벌을 받아야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에 약속, 하나님의 율법 계약을 파기해버렸고, 믿음이 없었기에 그 후손이 죽는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절대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용사들은 어떻습니까? 왕을 등불로 여기고 왕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명과 같이 여기며, 자기가 나가 대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인과 더불어 싸움을 자청했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이들입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사무엘하 18장을 읽어볼 때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용사들이 백부장, 천부장 다 만들어서 세패로 나가서 싸움을 드릴 때 다윗 왕도 나가겠다고 그럽니다. 18장 2절에 보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 싸우리라.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라도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 쓰지 아니할 터이요, 왕은 우리의 10,000명보다도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은 듯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왕은 10,000명의 생명보다도 귀중한 존재이니 여기 계시라는 얘기죠. 이게 백성의 마음이고 이게 신화된 이의 모습임을 봅니다. 오늘도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등불은 꺼집니다. 잠언 13장 9절을 읽어드릴게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니라. 오늘 굳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한다면 오늘 다윗은 의인의 등불은 여전히 빛이 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나가며 오늘 분명한 것은 아비새 같은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이 여기 거인을 죽입니다. 블레셋의 용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험에서 건져냅니다. 아마 인간적인 생각이 요만큼 들어갔다면, 칼에 맞아 죽으면 내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을 거다.
항상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누리는 건 뭐예요? 저 1등으로 가는 놈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나가 자빠지면 2등인 내가 1등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 심리고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아비새가 만약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뭐 내가 죄를 억지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면 이제 우리가, 군사된 우리가 다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다윗의 용사들은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도 당신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삶의 가치죠. 그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도 내가 죽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이 사순절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거죠. 네가 죽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더라도 왕을 보호하고 왕의 생명은 만명보다 귀하며 왕은 우리의 등불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니 적어도 다윗에게 있어서 이러한 신하, 이러한 용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인 다윗이었지만요, 오늘 마지막 어떻게 결론이 난 줄 아십니까? 마지막 22절에 와서 다윗은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앞에 읽었지만, 짧은, 오늘 본문 짧아요. 짧은 본문 읽었지만 다윗이 손으로 무찔렀습니까? 아니거든요. 다윗이 전쟁에 참여 안 했거든요. 처음에만 나갔다가 3번, 4번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다윗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 하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다윗의 손과 그 부하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다윗의 손이 아니죠. 첫 번째 죽인 장수는 아비새의 손이죠. 이름도 부르기 힘듭니다만 이스비브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거인, 장대한 칼을 300세겔 되는 창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무찌른 사람은 아비새죠. 두 번째 거인 삽을 쳐 죽인 18절의 장수는 십부개입니다. 골리앗의 아우데는 라흐미를 죽인 자는 엘하난이라고 하는 용사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진, 이번에는요 마지막은요 이상한 거인의 손가락이 6이, 손가락이 여기가 6, 육손이 아니라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발이 다 합쳐서 24개, 그 거대한 괴물과 같은 12손가락과 12발가락을 가진 그 거인을 쳐 죽였다고 하는 건 대단한 승리를 거뒀다고 하는 겁니다. 이 4명의 장수들이, 용사들이 4명의 거인들을 차례차례 다시 4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무찌른 거예요. 그러므로 22절은 그 부하 4명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은 다윗의 손에 이들이 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광이 다윗에게 갔고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는 용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영광을 내가 차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셨죠. 설 명절을 지내면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자랑할 걸 억지로라도 찾아서 자랑합니다. 너 그랬어? 나는 이랬어. 이러고 우리가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도 또 여러분의 목사로서 간절히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삶은 내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앞에 사울 왕가의 모습이라면, 오늘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요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 돌렸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다윗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우리는 그의 부하로서 그저 수적이 되어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라고 할 때에 오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4번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 번 전쟁이 아니라 4번이고 한 번 상대가 조금 약한 자가 나오고 정말 미달된 자가 나온 게 아니라 나올수록 더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고 내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대인데 그들을 상대하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땅한 도리는 뭐예요? 우리는 신하의 도리를 다한 것이요. 나의 왕이 승리했다고 할 때 오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싸워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만나면서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라고 해서 힘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어렸을 때요 정말 고인을 한번 무너뜨린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 경험을 믿고 나가서 나이 들어서도 싸웠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도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나가 싸울 때 다윗은 젊어서 이 용사들과 같이 실전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부하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부하들이 오늘 이러한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을 위하여 싸웠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로 믿음의 삶을 살면 나를 따르는 추종자라 그러면 그렇지만 나를 따르는 가족들, 신하들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저 거인과 더불어 싸워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오늘 결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 근거를 이제 내일 아침에 읽게 되는 22장에 가서 보시면요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께 아뢰어 그러면서 찬송과 영광을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께서 원수의 손에서 3년 기근에서 4번 전쟁에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번 큰 전쟁을 치렀어요. 6.25 전쟁의 세대가 이제 끝나갑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가시기 전에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마지막이에요. 난 내 생에 한 번 큰 전쟁을 경험했는데 그 전쟁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민족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강성한 대국이 됐고 정말 올림픽을 치르는 민족이 됐고 이와 같이 전쟁 속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든든히 세워지는 강성 대국을 이루었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됐습니다. 어릴 때 사자를 만나서 무찌른 그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젠 마무리로 내 거인 하나하나를 무찌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공포에서 해방됐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나가며 최고의 문제는 경제적인 안정이에요. 3년 기근에서의 해결입니다. 평생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결된다는 건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게 21장에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겠어요?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 우리가 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값을 치러 이와 같이 1절부터 14절까지 치루어야 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오늘 15절서부터 22절까지 치루어야 했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죄와 내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앞으로도요, 어떤 일을 우리는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죄에서, 나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종들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요, 22장의 마지막 51절의 고백을 하나님께 같이 드리십시다. 오늘 51절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시고 인자함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의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을 잘했던 왕들, 아사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시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런 왕들도요, 전쟁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셨습니다. 아사 왕 때도, 여호사밧 왕 때도, 시스기야 왕 때도, 이제 역대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한 분 이름을 여기다 기록하면 오늘 내가 사는 아무 권사님의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큰 구원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인자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용사의 신앙이고, 이 용사의 신앙이 전쟁에서 기근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승리하는 이 시대의 다윗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윗의 후손들이 오늘도 용맹스러운 믿음의 용사들이 돼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때를 살아나가는 저희들에게 죄와 전쟁과 기근의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용사들이 거인을 물리치고 심각한 전쟁이 있었지만 모두가 승리한 역사를 우리가 남 얘기가 아닌 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소시적부터 여러 번 괴로움을 당했지만 아무도 나를 이기지 못했다고 한 고백이 오늘도 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출입하는 어린아이들부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죄와 올무와 시련과 전쟁 속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날마다 이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여기 나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의 도우심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내 성도들이 있사오니 두려움 없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